신호등. 밤이라는 시간이 솔직한 심정을 주니 좋다. 세상을 살아가며 아주 가끔은 투덜이로 짜증나도 날 웃게 해줄 내가 있어 그리움을 토닥이는 삶이 아름답기만 하다. 시련의 계절 거울 앞에 세워 사랑이라는 직진 신호등 켜고 비 내리는 날 우산이 없어도 사랑이 우산이라는 고백으로 바람 불어도 꺼지지 않는 희망의 꽃 피어나는 정원으로 아픔의 빨간 꽃 불 들어와도 달리고 또 달리는 파란 낙원이 되었다. 여러분, 신호등은 규칙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이 신호등입니다. 신호등을 무시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아비규환, 교통대란, 교통지옥이 됩니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신호등은 삶의 질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구속이에요. 노래 가운데 김종서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아름다운 구속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아마도 저는 이 노래가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것이 세상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고 아름다운 구속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잖아요. 그 구속, 아름다운 구속, 사랑의 구속, 그죠? 이 구속은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힘나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구속이라는 말이죠. 아름다운 구속. 신호등은 그래서 아름다운 구속입니다. 그래서 신호등은 생명의 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호등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느 경우입니까, 여러분? 신호등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차들이 있어요. 그죠? 무슨 차예요? 구급차. 그리고 또 소방차. 그죠? 119 소방차, 구급차, 이 앰뷸런스는 신호등을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신호등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신호등을 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것은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더 큰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호등을 무시한다기보다는 다른 차들이 다 파란 신호등이라 할지라도 먼저 비켜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신호등과 같습니다. 사랑의 결론이 뭐냐라고 말씀드리면은, 사랑의 결론이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사랑의 결론은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약속의 성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랑은 쭉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 계획,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 이것이 맞닥뜨려지는 그 지점, 바로 그곳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또 행복하고 복되게 하는, 또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 신호등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신호등은 바로 말씀의 신호등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삶 가운데서는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19 소방차나 이 구급차, 이것 빼놓고는 우리가 더 위급한 것은 없어요. 그죠?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다가올 수 있겠죠. 우리의 가족들이, 그죠? 우리의 부모가, 또 예기치 못한 어떤 교통사고를 통해서 나의 아는 사람들이, 가족이 다칠 수 있고 병원에 입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한 때 나를 대신해서 가주는 것이 바로 119 구급대 또 앰뷸런스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바라봐야 할 신호등, 말씀의 신호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신호등을 붙잡고 그것을 지켜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안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매일매일 안전하고 평안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오늘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 요셉 자손이 품은 그 욕심과 그 결과를 우리가 살펴봤죠. 근데 오늘은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대처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해요. 사실 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요셉 자손의 말을 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다 분노했을 거예요. 왜? 그토록 비옥하고 넓은 광활한 땅을 분배받았으면서도 왜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저렇게 욕심을 부리는 걸까? 지만 잘났나? 왜 저렇게 욕심이 많은 거야? 라고 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요셉 자손의 청탁으로 인해서 가장 골치 아팠을 사람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짐작해 보세요. 누구겠어요? 여호수아예요. 왜 여호수아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니까 당연히 골치 아프겠죠. 그런데 더 골치 아픈 이유가 있어요. 왜?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예?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소속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요셉 자손이 지금 이렇게 막 당당하게 여호수아 앞에 와가지고 땅을 더 달라고, 우리 좋은 땅 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기질 때문만이 아니라 최고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누구 지파예요? 우리 지파예요. 그죠? 자기 지파니까. 물론 여러분, 지도자를 배출하는 것이 한 가문에서, 한 뭐 부족에서, 시족에서 지도자를 배출하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고 자긍심을 가질 만한 좋은 일이에요. 또 요셉과 같은 이런 훌륭한 인물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죠. 좋죠.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과 욕심과 특권의식을 갖는다면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여러분 과거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뭐 이렇게 높은 자리에 한번 올라가면 대통령이 되면은 대통령 일가 친척 사돈의 팔촌까지 막 어떻게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내가 누군 줄 알아? 대통령의 사돈이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대통령의 사돈의 팔촌이야. 야, 아주 위세가 등등하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런 비리들이 우리 이 땅에 넘쳐났습니까? 그거 안 좋은 거죠. 자, 여러분, 여호수아는 굉장히 지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난감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정말 난감해. 이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대처했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여호수아는 인정에 끌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인정에 끌리지 않고 바른 것, 바르지 않은 것을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판단하고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면서 동시에 또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특히 가족과 이런 친지의 반응에 최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쉽지가 않아요. 왜? 사람은 정에 끌리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뭐래요? 팔은 어디로 굽어요?
안으로 굽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 사람은 정에 끌려밖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정에 끌려 살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향해서 사랑하는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내 거. 내 소유에 대한 이러한 욕심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뭐 자식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기드온 선지자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제일 먼저 주신 소명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드온을 부를 때, 야, 너 집에 있는 바알의 단을 헐어라, 다. 그리고 그 단 곁에 있는 아세라 상을 찍어버려라. 그리고 나무와 숫소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그랬어요. 핵심적으로 뭐예요? 집안에 있는 우상 다 쳐버려, 부셔버려. 그리고 제사를 드려라 이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뭘 먼저 하라고요? 우상을 쳐버리라 그랬어요. 하면 되지 뭐. 근데 쉽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 기드온의 친족과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 우상을 담당하고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기드온의 아버지예요. 기드온의 아버지가 그 우상 단지를 갖다가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예요.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긴 해야 되는데, 야, 이거 내가 이거 다 헐어버리고 부셔버리고 불태워버리고 한다면, 야, 이거 동네 사람들이 나한테 이거 어떻게 나 죽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여러분?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죠. 또 자기로 인해서, 아들로 인해서 기드온의 아버지는 또 큰 어려움을 당할 거 아니겠어요? 어디서 저런 아들, 저놈은 뭐 하는 놈인데 저러냐고, 이럴 거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떻게 했어요? 기드온은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우리가 사사기 6장 25절 이하의 말씀 가서 보면은 기드온은 아버지와 친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준행했어요. 자,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마찬가지예요. 그 집안 사람들의 요청을 정말 뿌리치기가 힘들지만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여호수아의 기준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기준이. 그 기준 외에는 다른 것은 치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살아가는데 이러한 삶의 자세,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너무 강력한 것을 요구하면은 요즘 사람들은 뭐 힘들고 뛰쳐나가고 튕겨져 나가고 그냥 조용히 말없이 나가고 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호등이 무엇이 되어야 하나?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거부했어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야, 이제 그만 좀 욕심 좀 부리고 이제 네가 스스로도 올라가서 좀 개척해라. 계속 권고했어요. 그럼 만약에 여호수아가 저들의 권고를 뿌리치지 못하고 그냥 저들의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은 민족적으로 큰 혼란을 정말 피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자신도 그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딱 하면 삶에 큰 오점을 하나 탁 남기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낳았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원수가 어디 있어요? 자기 집안 식구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그죠?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같은 식구들이 다 외인수, 이 외인수 말 안 들으면은 에이구 저게 새끼가 아니라 외인수다 이런 말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의도를 우린 잘 기억해야 돼요. 사람의 원수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다. 집 안에 있다 그랬어요. 뭐예요? 제자들이 가족이나 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가장 큰 핍박과 어려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해 주신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가 사람의 말이나 우리가 인종에 이끌리지 말고 오직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꿋꿋하게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결론적인 말씀은 뭐예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이 땅 산위에 올라가서 너희들이 스스로 개척해라. 근데 요셉 자손은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움직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꾸만 핑계를 대요.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를 어떻게 가라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싸우셔서 가나안을 정복한 그 놀라운 역사를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 까먹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까먹었어요. 이렇게 큰 민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들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모든 상황들을 다 바라보고 있는 여호수아로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저들의 그 생각과 그들의 믿음 없음이, 신앙이 안타까운 거예요. 여호수아가 볼 때. 욕심으로 인해서 감사하지 않는 그들, 현재의 안락함에 그냥 안주하려고 하는 저들,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 살아가고 있는 저들의 그러한 모습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호수아는 야속할지 모르지만 요셉 자손의 말을 들은 척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너희들이 가서 삼림을 개척해라 라고 권고합니다. 여러분, 이 개척하라고 하는 말에 우리는 오늘 주목해야 됩니다. 개척하라고 하는 말은 뜻이 스스로 나무를 자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림을 개간해가지고 초지로 만들어라, 황무지를 개간해서 옥토로 만들어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개척하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는 힘들어도 개척 정신을 가지고 저 미지의 땅에 가서 너희들이 도전할 때, 누구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도전할 때 너희들은 정말 강한 백성이 될 것이고 큰 민족이 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설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여러분 개척하라고 하는 말과 동시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큰 민족이고 너에게는 큰 권능이 있다, 능력이 있다 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10분 활용하면은 그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은 다 개척해낼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이룰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 핑계댈 때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를 해줍니까? 여호수아가 야, 가나안 백성들이 비록 지금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들을 이길 것이다. 선포를 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지금 쭉 살펴보면서 말씀했죠.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그냥 앞으로 뭐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되었다라고 하는 선포라고 하는 거 말씀드려요. 선포. 하나님은 선포하신 거예요.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미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뒤처리만 잘하면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강력하게 그들에게 계속 권고하고 설득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잠시 동안 잊어버리고 있던 하나님의 그 능력을 떠올리기에 충분한 말씀인데, 그죠? 깨닫지 못하는 거 참 안타까운 거죠. 지난날 가나안 정복, 가나안을 얻게 된 것 누구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힘이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승리한 거예요. 지금 이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어떠한 철병거 괜찮아. 끄떡없어.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에게만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똑같이 동일한 권명과 책망 그리고 격려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사명이 앞에 있는데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까? 말씀으로, 믿음으로 자신을 굳게 세워나가며 우리의 신호등 말씀만 바라보고 직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